지난주에는 7월 첫 주일로 맥주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절기 때만 감사에 대해 묵상할 것이 아니라 절기가 있는 전주와 절기를 지난 다음 주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본문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도했습니다. 여러 본문들이 떠올랐지만 이제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라 식상할 수 있지만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설교 몇 편 듣는다고 삶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절기를 전후하여 말씀을 나눈다 라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보다는 반복하여 들을 때 마음에 남게 되고 그것이 삶에서 영향력을 미칠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확진자가 하루 1,300명을 넘어서고 또 그것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관계로 정부는 수도권 방역 지침을 4단계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4단계 격상은 모든 종교시설로 하여금 현장 예배를 금하는 조치였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것이죠. 최소 인원만 모여서 영상을 만들어 송출하라는 거예요. 우리 당회원들과 이 상황을 놓고 의논한 결과 정말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라면 오늘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우리 전교인 문자를 통해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정부는 2주간만 우리에게 요구했지만 우리 교회는 좀 선제적인 대응으로 오늘부터 전 교인이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고 문자를 통해 전 교인에게 알렸죠. 여러분 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또 혹은 또 못 보실 분들이 있을까 봐 문자로 이게 다 알려드렸는데요. 그렇게 문자로 통보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겪게 되는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면 이 감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감사하기보다는 안타까웠던 거죠.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점점 예배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못 나오시던 분들도 한 분, 두 분, 한 가정, 두 가정 출석하게 되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악화되었으니 이 통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제 마음이 불편한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바꿨어요. 오히려 상황이 이와 같이 어렵기 때문에 더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서는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표어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갑자기 격상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이 마음껏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 준비를 불편해하는 제 마음에 바로 이 올해 표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고 있는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비록 상황이나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테스트 하시는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마음먹은 대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저도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시니 이 상황을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믿은 세월이 얼만데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본인이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된 이 코로나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이 4단계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진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테스트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 4단계 방역 지침이 강화됨으로 마음껏 활동할 수도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테스트를 이겨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단계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넘어섰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합격 통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합격이라고 하는 통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원망하고 짜증내던 사람이 처음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뛰어놓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영혼 없는 멘트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한번 담아서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오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참 마음으로는 많이 아프지만 제가 권면을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저하고 약속하셔요. 그런 짜증이 올라올 때 짜증내지 말고 입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마 말씀 듣는 분 중에 나한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분들 혹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많은 분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고백해 보라고 가르쳤죠. 물론 강단에서도 그랬죠. 적어도 하루에 100번 이상은 좀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한 번부터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실천하고 계셔요? 아니면 실천해 보셨나요? 제 앞에서는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오래 가지 못하거나, 오래 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권면할 때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는 또 바로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말이에요 이러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어쩌면 금방 감사합니다 하세요 라고 권면했는데 돌아서서 바로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주변의 사람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이해합니다. 사람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지 못하는데 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인 것처럼 느껴져서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계속해서 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로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게 의도적이지 않으면 저절로 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언어 생활에서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마음은 마음에 묻어두고 먼저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해서 감사를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확실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하게 감사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더욱 감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쓰면 이루어진다 라는 책을 쓴 분도 있어요. 저한테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외국인이 쓴 건데, 쓰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글로 써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글로 썼더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써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김애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김애리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이겁니다.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이분이 또 한 권 쓴 책은 책 읽기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뭐 이런 시리즈를 쓰고 계신데, 그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는 책에 여러 가지 글쓰기를 제시하면서 치유의 글쓰기라고 하는 챕터에 감사일기 시작하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감사일기 시작하기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감사한 것을 글로 표현해라, 이 표현이죠. 감사일기를 쓰면 좋은 점 중 하나는 그저 그런 하루 속에서도 살아가는 일의 희망과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식물처럼 멍하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사방팔방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 헤매게 된다. 가끔은 하루치 감사를 억지로 쥐어짜기도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는 가운데 하루 동안의 근심과 짜증이 사라지고 감사거리가 손에 잡히는 실체처럼 앞에 나타난다. 억지 웃음으로 엔돌핀이 생성된다는데 이게 꼭 그 원리다. 여러분, 제가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시죠? 억지 웃음으로 엔돌핀이 생성된다는데 이게 꼭 그 원리다. 감사일기는 어떤 요령이나 노하우도 필요 없다. 약간의 부지런함과 삶에 대한 진지함, 깊은 애정만 가지면 준비 완료다. 너무 많은 감사 목록을 작성할 필요도 없다. 하루에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만 적어보자. 예를 들면 아침에 두통에 눌려 잠이 깨어났는데 출근길에 두통이 말끔히 가셨음에 감사하고, 곧 회갑을 맞이하는 엄마의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감사하며, 내가 투고한 글이 사내 블로그에 실려 부장님께 칭찬받은 것에 감사한다. 남자친구와의 3박 4일 냉전이 끝났음에도 감사한다. 이 감사가 뭐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삶에서 적어도 3개, 많게는 5개 정도 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글로 표현해 보는 것을 감사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일기를 쓸 때 중요한 건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우울한 날에도 반드시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분, 이게 어렵겠죠, 그죠? 감사일기를 쓸 때 중요한 건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우울한 날에도 반드시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날, 도저히 감사하기 싫은 날, 감사는 고사하고 인생의 저주를 퍼붓고 싶은 날, 감사거리를 찾아 인생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라는 반전 마인드가 필요하다. 김혜리 작가가 쓴 책 중에 감사일기 시작하기라는 부분에 있는 글을 제가 이렇게 인용해 드린 겁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데는 5분도 채 안 걸린다. 하지만 5일만 쭉 써봐도 안다. 겨우 요 몇 줄이 하루를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며칠 쓰다 보면 이런 생각이 찾아올 것이다. 이걸 5년쯤 쓴다면 인생이 기막히게 달려져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는, 다른 자기개발이나 영적 수련을 병행할 필요도 없이 감사일기만 꾸준히 작성해도 마음의 질풍노도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작가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작가 프로필을 좀 살펴봤는데 그렇게 유명한,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닌지 프로필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 책을 전자책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내용을 글로써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그리스도인이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요, 이 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매일 감사한 내용을 글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은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글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저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죄의 삭을 치르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명령인 것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그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풍성함,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함을 채워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 아들 외에 다른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맥주감사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경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일회성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독생자도 내어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다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3주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공경해라 라는 말씀 속에
감사가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정확하게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알고 있는 대로 충성하는 영혼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는 대로 충성하지도 않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충성했던 5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는 더 넘치도록 채워주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나의 처지와 형편에서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작은 것부터, 언어 생활에서부터, 글을 쓰는 것부터 이렇게 감사하는 삶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허락하시고자 요구하신 명령임을 깨달아서 작은 것부터, 말하는 것, 쓰는 것부터 순종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기도로 고백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므로 많은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더욱 확진자들이 급증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니 마음이 많이 불편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구나 확진되어 고통받는 영혼들,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모습을 볼 때 더욱 안타까운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찌 보면 야속해 보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테스트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정금같이 연단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언어 생활부터 감사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감사를 글로 표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한 영혼들에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 넘치도록 선물로 채워주셔서 능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내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감사한 조건들을 글로 표현하며 주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명령하신 대로 작은 것부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육체로 강건하게 하셔서 능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비에 손을 얹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해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강건케 하시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심어져 있는 것들은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성령님 내 안에 좌정하시고 독점하시고 주장하시며 나를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